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서울역을 갔었죠. 서울역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차장에 이렇게 의자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시간까지 제가 안 가다가 처음 갔기 때문에 그런 풍경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많이 오면 중간중간에다 의자를 다 앉히고 옆에도 앉히고 복도에도 앉히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기 마스크 쓴 사람 앞에서 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 표정을 못 읽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 받는 일이더라고. 우리 아내가 어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나보러 뭐라고 하시던데 한번 해보세요. 전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사람이 이게 그 감정의 적이라서 내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내가 어제 소리를 왜 질렀나 생각해 보니까 이 마스크 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쓴 사람들. 아무튼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으로 사람들을 다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도 있어요. 집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집으로 갔죠.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제 꾸짖었어요. 어머니를. 왜 이렇게 예배를 갖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내가 가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만약에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아니 이까짓 거 그냥 TV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걸 왜 안 갖다 놨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결국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TV도 갖다 놓고 잘 이제 또 해놓을 겁니다. 역시 현장에 가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갔더니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옛날 같으면 밥을 먹일 때 그냥 확 먹이고 그냥 보내요. 근데 1차를 다 먹일 때까지는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가까이를 밖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그리고 막 사람이 많이 왔나 봐. 여러분 달걀 준 거 알고 왔는지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데 소리가 이제 귀에 거슬려요. 들어보니까 아니 뭐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어? 욕을 계속 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누가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누가 살아나? 아이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이게 오늘 부활주일이야. 옆에서 또 막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노숙인들은 막 그런 거 막 점잖하게 얘기 안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 술 안 먹어도 소리 지르니까 술을 먹은 것 같아 사람들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서 듣다가 웃겨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얘기지.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래요. 이제 대충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웅웅웅 들리기는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분들은 안 믿으니까 제가 문 열고 확 나가가지고 누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믿는 분들이고 대단하잖아요. 1시간 반 이상 앉았다가 거기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어제 임 선생님 맛있는 거 나왔어요? 고기 나왔어요? 고기? 그럼 되지. 아유, 나 참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 양반들도 많이 화나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아 네가 부활을 믿는데 너는 왜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안 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믿는 과정이 있어요. 부활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하도 남편이 안 믿으니까 일부러 CBS를 크게 틀어놓는데, 어떻게든 귀에 들리라고. 어떤 여전사님을 보니까 아들이 좀 믿음을 더 듣게 주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던 전사님인데 포스트잇에다가 말씀을 전부 적어가지고 세면대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는 문에도 붙여놓고 전부 다 붙여놨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믿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더라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를 믿는 길에 중요한 부분은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배경인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이제 마치 씨앗이 그 싹을 내는 것처럼, 싹을 내는 순간은 성령께서 그를 부르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게 돼요. 물론 30년을 믿든 40년을 믿든 예수 제자 되는 거에 대해서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예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진짜 믿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껍질 깨기가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안 놓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에만 이제 붙들림 받아서 안 놓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지. 교회만 나가면.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 때려도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물질을 때리고 나면 그때서야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몸을 때리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또 보니까 이걸 사역을 한 2년 해보니까 이 나가신 분들이 다시 원상복구 되는 사람들이 많아. 다행이에요. 여기에 이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마음이 예민한 사람한테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를 알았어. 난 그런 거 보면은 열받아 가지고 사역 못 하거든. 그런데 안 보잖아요. 안 봐. 항상 나는 지금 새싹들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항상 제가 꿈꾸는 건 거대한 나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이 사역을 하니까 나가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난 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다 드려도 나는 관점이 없는. 왜냐하면 나는 다시 살 것이니까.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물질에다 소망을 두었다가 깨뜨리고 나서도 예수님 붙들면 살아나잖아요. 이게 몸이 망가지고 나서 누구 붙들어야지 살아나요? 예수 붙들어야 돼. 이거를 착각하시지 마셔야 될 게 예수 믿고 무조건 병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다행인데 예수가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붙들면 문제가 심각해.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나면은 이제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무당 종교처럼 예수 믿고 내 병이 낫고 예수 믿고 내 물질이 나아져서 내 차는 이렇게 좋고 내 집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해서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쓰는 것도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헌신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게 못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자, 12절에 13절 바로 이어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믿지 않는 사람 둘이겠죠? 그들 중이니까.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됐대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이건 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겠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믿지 않았대요. 자, 이 일 후에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뭐래요? 책망하셨대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처음 이제 철들기 시작할 때죠. 어머니 생일을 한 번도 챙겨드리지 않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생신을 내가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 동생, 어린 동생을 데리고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 오시면 짠 나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못하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게 숨어 있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부활했는데 짠! 제자들한테 그래야 되는데 왜 계속 여자를 보내고 또 두 제자를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의 핵심이 사실은 전에 준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야, 너희들은 왜 듣고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 이제 문제는 오늘날 우리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든지 사도 바울에게도 짠 나타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짠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셔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증인들을 보내세요. 여러분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증거자에 대한 그 질 있잖아요. 질. 이 퀄리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전합시다. 그랬었었는데 최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지갑에 물질이 얼마가 있어요. 물질이 얼마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다 우리 환우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병이 안 낫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병 나셔야 돼요. 어디 가셨어요? 병 안 낫고 있는 분은 어디 가셨어요? 예? 병사님 병 나셔야 돼요. 병 안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 할 거예요. 이제 왜 병이 안 낫고 그러냐고. 병이 안 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 기도도 그런 거죠. 뭐 주님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마음에 이제 그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나한테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베드로는 왜 고쳤습니까? 베드로는 가진 게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도 우리 환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예산을 생각 안 하는 곳이기는 해요. 우리는 예산을 생각 안 해. 어차피 내 거 다 갖다 통째 다 갖다 들이붓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붓게 하지는 않으셨어. 그래서 그게 은혜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를 갖다 다 어떻게든 다 이거를 다 그냥 저기 해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무슨 뭐 성도들이 몇 명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말 그대로 마음이 원의로 돼 해가지고 후원으로 되는 곳이니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후원을 끊어버리세요? 우리 굶어 죽으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만 뭐가 울리지? 응? 그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조용조용 얘기하지. 이 마스크 있는 사람한테서 해봐. 이거 소리를 안 지르게 되나. 내가 막 이겨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그 분위기를. 그러면서도 이번 한 주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이 한 주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갈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최고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저는 그걸 느끼고 또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저는 항상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울을 보고 이 목사 너 여기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러 왔지? 네,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도 목사 대접해 주시면 몸둘 바를 몰라.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매어서 여러분한테 섬김받고 싶어하고 내 거 챙기고 싶어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종이 한 장 같아요. 이 마음이 돌아가는 건 종이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어찌됐든 말씀에 선생된 내가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 붙던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만 붙든 제자다운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부활의 증거가 퀄리티가 높아지죠. 말뿐인 부활 해서 뭐 하겠어요. 부활이 굉장히 축제잖아요.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활은 우리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것을 드려요? 내 삶을 드리고 어떻게 내 생명까지 드려요?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적절히 적정선이 있어야지. 근데 적정선을 안 가지고 어떻게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진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아, 예수 믿는 자는 저거지. 부활이란 무엇인가? 삶, 정말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